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 또 온라인 함께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 위에 이번 6월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하신 큰 은혜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소풍이나 또 교회 다니신 경우에는 이 야외 예배 가면 어김없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물찾기입니다. 자, 보물 받을 수 있는 이 종이 쪽지를 이제 미리 여기저기 다 나뭇잎 사이 혹은 돌 밑에 바위 틈 사이에 숨겨둡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나 우리 교우들 어떻게 참 용케도 그걸 잘 찾는 분은, 눈썰미 좋은 분은 금방금방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 또 참 오랫동안 헤매어서 겨우 찾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물찾기 하면 잘 찾으셨는지요? 자, 그런데 이 보물이 적힌 종이를 숨길 때요, 찾지 못하게 그렇게 숨겨놓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보면 막 찾고 찾으면 하여튼 계속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의 찾을 수 있게 숨겨놓는 게 보물찾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 보면 보물찾기와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많은 진정한 보물, 그 보물 창고, 그 보물 보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의 표현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막 이런 간구하라, 기도하라,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많은 인생의 풍성한 축복의 보화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걸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 자녀이 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 지금 그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희망이요 소망이다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곤고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픈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또 이걸 우리가 시편에 보게 되면 고난이 유익이다, 뭐 같은 다 관점의 그런 말씀들이죠.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그분이 쓴 역사 연구 아주 유명하죠.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나 지혜로운 민족은 그 아픈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쟁의 외침들이 있었습니까? 크게는 이웃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그야말로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긴 기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서쪽에 있는 또 이웃나라 이 중국으로부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병자호란 비롯해서 많은 그 중국의 어떤 그러한 정권들이, 왕들이 변화될 때마다 어김없이 고통당한 게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또 우리 같은 민족끼리도 이게 참 너무나 가슴 아픈 75년 전이죠. 6.25 전쟁이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픈 역사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의 세월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나라를 일으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흘렸는지, 특별히 근대 역사에 와서 복음이 전래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오늘 그 믿음을 이어왔는지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계의 역사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계속 야금야금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웬만한 뉴스의 헤드라인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런 보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국제 뉴스예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 하마스 또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전 세계가 이 관세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시기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귀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깨우치시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무너지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중에 다니엘 같은 인물은 거기에 그냥 훌륭한 또 리더자도 되기도 하고, 그 외에 그 고난 속에서 기라슨 같은 훌륭한 인물들도 나오지만은 하여튼 그 포로 생활 자체가 끌려간 사람들은 제대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절망이겠습니까? 낭망이지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마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한 때 사실은 이미 그 이전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포했어요. 너희들 우상으로 타락한 너희 백성들,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내 말씀 좀 대로, 하나는 대로 좀 해라. 따라와라.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심판이 그들에게 닥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너 축복받는다, 너 이렇게 되면 네 자손들이 잘 된다, 막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혼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의 자녀들 겪어보셨죠? 예배생활 좀 잘해라, 교회 좀 잘 다녀라, 공부 좀 해라, 아무리 말해도요,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서 공부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물론 100점짜리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반면에 우리 엄마 아빠는 구식이야. 학교가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뭐 이런 또 말은 또 다들 똑똑하게 하대요. 내 하고 싶은 게 최고라는 거죠. 자꾸 여러분 그렇게 삐뚤어 나가면 아무리 부모님이 그렇게 바른 말 해도요, 나중에 두 손 드는 겁니다. 그래,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 얼굴 돌리게 되잖아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실컷 고생하고 그 고난을 겪고 거기서 정신 차려가지고 나중에 두 손 들고 왔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역시 그런 시험을 겪었잖아요. 그 얘기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뒤에 배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붙잡은 부모님이나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어거스틴,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총각에 쓰임받게 된 것은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말씀한 대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야,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린 게 지금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자녀들 여러분 위해서도 좀 지금 고난의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지금 아들, 딸이 여러분 원하는 자리에 없더라도, 지금 좀 예배 좀 제대로 드리면 좋겠는데, 좀 학교 생활 좀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뭐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될지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부모인 어른 세대인 여러분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모든 자녀는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대로 우리 성원교회로 다 돌아와서 우리 성원교회 앞으로 제 3세대 그 역사를 아름답게 써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임동준 우리 형제님 보면서 제가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아내가 우리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뵙기엔 또 어머니까지 오셨어요. 보니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배후에서 기도한 분이 있었기에 오늘 지난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원교회가 처음이래요. 처음 우리 교회 그 긴 여정 속에서 결혼하고서 처음으로 어릴 때부터 그때도 전혀 없었는데 우리 성원교회가 처음이래요. 바로 저런 귀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 귀한 성전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터인데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지만 결국 오늘 우리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정말 형통한 길로 잘 되기를 이렇게 인도하고 원하시지만 때로 우리 가운데 우리 심성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삐뚤은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100점이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으로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더라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전하는 이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너희들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은 사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의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들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마음을 바로 잡기만 하면, 바른 생각만 하면 반드시 고쳐서 치유하고 지금 포로 생활 끝내고 70년 지난 이후에 오늘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그곳에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그 생활에 어려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좀 고난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너희들이 지금 이 모든 너희 민족과 너희 택한 백성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자가 나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희들 억압하고 있는 지금 바벨론 그 땅의 평안을 위해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항상 어려움과 힘든 일은요 먼데 있는 사람이 나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 사이 좋아요. 우리 한국도 보세요.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 힘들게 했잖아요. 반면에 6.25 전쟁 터지니까 가장 먼저 달려온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다 건너 미국이었어요. 저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유엔 참전국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잘 그걸 좀 이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와 자주 보는 분들 이분들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위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여러분 조금은 열에 손잡고 지금 목장 모임 바로 그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성교회 등록한 교회생활 한 20년 30년 한 분 가운데 상당수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일부는 나 교회 교인들 다 알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이거 해가지고 구역 생활처럼 여러분 예전에 구역 예배 드리면 헌금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부 가운데 이게 헌금해야 된다고 이런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목장 모임을 헌금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제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더 알아가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라고.
목장 모임 가운데서 리더와 헬퍼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1등 하면 교회에서 돈을 5만 원 드려요. 상금을 줍니다. 목장은 여러분 돈 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계속 1등 해가지고 그 돈 모아서 여러분 좀 목장에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생활은 나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이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나 되어 잘하면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히.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이번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꼭 여러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에 그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지금 너희들의 그 힘든 상황들, 포로 상황 그 끝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70년 후에 구원해 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회복해 준다. 이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주권하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지금 우리나라가 6.25가 일어난 지 75주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침이 있었죠.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아마 손가락 꼽을 정도로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회담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북한의 그 정상들이 회담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오겠구나, 이제 비핵화도 이루어지겠구나,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웬걸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2018년 북한 개성에 그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우리나라 정부의 그 통일 지원 자금 해가지고 멋있게 지었습니다. 2년 후입니다. 2020년 6월 달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폭탄을 사용해서 건물을 완전히 폭파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죠? 그 멀쩡한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이런 보여주기식 이런 쇼를 극대화하는 이 북한 정권, 아직도 여전히 지금 남북한 간의 이러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 휴전선 이북에 110만의 북한 인민군들이 있어요. 지금 그들의 손에는 핵무기까지 쥐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군사 전문가들이 하면 보통 전쟁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 하지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거 사용했다간 자기들도 끝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4천, 5천 정도의 그 사이 되는 핵탄두를 갖고 있어요. 북한이 갖고 있는 20, 30개보다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핵무기 가지면 이긴다, 이게 우리 상식인데 아니잖아요. 지금 핵무기로 전쟁하지 않잖아요. 네. 지금 재래식 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로. 마찬가지, 오늘 남북한 간에 마치 비핵화만 하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천만에요. 더 중요한 건 재래식 무기 감축까지 확실하게 가야 이제 서로 전쟁에 대한 의심은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주겠습니다. 사자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토록 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그 7대, 네로를 비롯한 7대 그 황제들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근데 그걸 잠재운 건 뭐였어요? 잠재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주어지면서 비로소 그 땅에 평화가 왔던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 언제일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장래 어느 시기에 북한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제2, 제3의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계속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는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게 되겠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지금 가장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길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이에요. 동굴은 들어가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가기만 하면, 끝까지 가면 뭐가 나와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신앙생활은 마치 보물찾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 기도 응답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예레미야가 가르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본문 예레미야 29장 12,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이런 급변하는 정세, 저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선 여러분 투표는 꼭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라와 민족으로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으로 막 고통받고 있을 때 이 민족,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알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평생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결국 오늘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 광장에서 그 블레셋 군대들이 막 완전히 한 길로 왔다가 막 그냥 흩어져 도망갔잖아요. 오늘 그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 지구촌에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독일의 통일의 힘과 원동력이 기도였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도가 이런 진원지가 바로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였습니다. 중세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원래 성당이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당시 로마에 있던 수많은 그 천주교회들, 스위스에 있던 수많은 그 성당들이요, 전부 다 여러분 성당의 특징이 뭐예요? 안에 딱 들어가면 그냥 마치 예배 안 드려도 쳐다만 봐도요,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괜히 그냥 머리가 푹 숙여지고 여기저기 막 형상 만들어 놨잖아요. 예수상도 마리아상, 베드로까지 12제자들 옆에 쫙 이렇게 조각해 놓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대하는 게 십계명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느 것 만들지 마라. 그것 만들어 거기에 섬기거나 절하면 너희들 끝이다. 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보세요. 전에 한번 여기 저희 성전 건축하면서 저희는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강단역에 십자가를 반드시 하죠. 우리가 바깥에 십자가 해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 십자가, 목걸이 안에 십자가, 이게 우리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교회 위에 있는 십자가는 저것만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전 그런 식으로도 배웠는데, 일부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요. 하긴 없네. 그래서 대안으로 만든 게 저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방문한 많은 목사님들이 저걸 부러워해요. 가운데 여기 십자가 해놓으니까 설교자, 기도자 머리 위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보기도 좀 그거한데, 저렇게 하니까 훨씬 더 오히려 마음에 주는 끈이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형상 만들고 이래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 형상, 그게 예수상이 우상이 되고 마리아상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독일과 스위스 비롯한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개혁된 교회들이, 종교개혁한 교회들의 특징은
안에 있는 형상을 다 치워버렸어요. 한 곳에 가니까 다 모아놨습니다. 우리는 형상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로 그 니콜라이 교회, 그 니콜라이 그 교회가, 자 보세요,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되었는데 1945년 동독이 공산화되고 1961년 동수독의 장벽이 생겼습니다. 분단된 지 1981년 35년 되던 분단 35년 되던 그해 그 교회 성도님 몇 분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야, 우리가 우리나라 동수독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시작은 몇 명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85년까지 5년간 그저 많아야 6명, 5명, 6명, 많아야 한 열댓 명. 그게 5년간 누가 그 관심 기울였겠어요? 누가? 자, 그러다가 이제 젊은 청년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1986년부터 이게 점점 기도의 모임이 단위가 100명, 200명 단위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평화적인 동독과 서독의 통일, 그 하나였어요. 그런데 모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동독 공산당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경찰들이 여기저기서 감시하고요. 그러면서 1989년 9년 됐을 때부터죠. 그때부터 교회로 들어오는 길을 여기 바리케이트를 쳤답니다. 그 사람들을 검열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통제했지만은 단속이 심할수록 더 사람들의 기도 열기가 뜨거워지더랍니다. 어느 때부터는 기도가 시작됐는데 단위가 1000명을 올라갔어요. 2000명. 교회 자리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어느 날 평화의 기도 모임, 그때 손에 촛불 들고 그날은 평화적인 행진까지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동독 정부가 고민에 빠졌답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때 이제 동독 정부 대변인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동독 시민들이 자유롭게 서독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동독 시민들이 서독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하겠다. 그래서 기자들이 언제부터요? 그랬더니 바로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 대답했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날 정부 대변인이 좀 술을 마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툭 했는데 실수한 거랍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말 설화들이 많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방송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 수만 명이 달려가서 베를린 장벽을 밀고 밀어서 허물어 버렸습니다. 생각도 못한 그 통일, 그 동서독의 통일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무력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고르바초프라는 걸출한 인물, 그 러시아의 그 고르바초프가 무력 진압을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진압 못했어요. 결국 동독은 총 한 방 제대로 못 쏘고 1990년 45년 만에 그토록 그리던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아니고 동서독 통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이 우리 이 땅에도 일어날 거예요. 무슨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온통 기도의 역사잖아요. 오늘도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 소리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머지않아 이 대한민국에도 동서독 평화통일이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남북 통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 그건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차 대전 때였어요. 영국이 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영국 수상 처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유명하잖아요. 그분은 담배하는 것도 유명하지만 또 기도하는 것도 유명해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야 되겠다, 직접 만나야 되겠다, 감동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급거 건너갔습니다. 머무는 호텔방에서 목욕하고 딱 수건만 딱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쑥 들어왔대요. 처칠성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 들고 있던 수건을 놓쳐버렸어요.
수건이 흘러내리면서 알몸이 되었답니다. 자, 정장 차림의 루즈벨트, 알몸의 처치를 마주 서 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처칠 수상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시다시피 영국 수상은 미국 대통령에게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게 마음문을 확 열었대요. 마음을 확 열었대요. 그러니까 때로 정상회담 미운 나라끼리 할 때 한번 이렇게 알몸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감추는 게 없습니다. 결국요, 마음문이 열리고 미국의 루즈벨트 비롯한 그 조야가 아주 영국을 잘 도왔고, 안들 여러분, 연합국이 승리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 말씀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으면 나 만나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찾으면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그 기도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육신이 많이 무너져서 건강이 약화된 사람입니까? 이것저것 일부 많이 힘들 수는 있지만은 실상은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나 낫게 될 거야, 치유될 거야. 여러분, 이런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부족한 저도 여기 지금 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그렇게 난리치고 밤잠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강한 빛과 성령의 손, 요까지예요. 탁 치니까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아픈 사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병 들었을 때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자꾸 찾으면 만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희망,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한 가지, 그것만은 꼭 가지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희망이다. 자, 본문 읽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번 6월 한 달 오늘 일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1월 달 너무 감사했잖아요. 2월 특세하면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접니다. 2월 달, 또 3월 달, 4월 우리 귀한 임직자들도 세우고요. 5월에 세웠네요. 제가 너무 좋아서 4월에도 좋은 일이 많았고요. 5월대로 좋고요. 이번 6월 달 오늘 성교회 여러분,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 오늘 가정 위에, 오늘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우리 임동준 귀한 우리 형제님 가정 위에, 여러분 자녀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도우심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호국의 달, 우리 대한민국 이제 또 대통령 선거, 본선거 앞두고 있고, 하나님, 우리 민족 하나님의 그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진 남북 간의 이 대치 상황 하루속히 끝나 동서독이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힘에 의해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남북 간의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우리 성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통하여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주여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